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3를 합니다. 잘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서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가 다녀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루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받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말은 잘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함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이루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약속도 없던 자였어요. 네.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 할례당이라고 할례를 받고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밖에 있던 사람이요. 근데 예수의 피로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고도 유대인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 것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이냐? 화목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저번에 같은 알지 못한 자로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죄를 담당케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죄 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를 얼마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화목한 자는 이미 세상 것을 내 생각에서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유대인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이요 바울은 만만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죽잖아요. 당신들이 예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했죠. 시편 91편 내가 연병에서 널 지켜주는데 우로 천여 자로 만만이 쓰러질지라도 너에게 오지 않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올까요?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연병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지키잖아요. 당신들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게 다 나 그때 예수 믿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낙원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두려워하는 자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것에 육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지금 딱 죽어도 육신을 딱 내려놓고 가도 내가 당장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오직 육신에는 막 정신을 못 차려. 이런 사람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잘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니 없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종말 때에는 연병이 있다고. 이것이 자, 온역이 연병인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면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리겠으며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워하는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일 전에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의 앞에 끌려가리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이 동네에서 쭉 나오잖아요.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연병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욥기 10편 아까 봤던 91편 한번 보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이고. 자, 5절 보세요. 5절부터 10편 91편 5절부터 보면 너는 밤이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라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희는 목도하리라. 악인을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믿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막 전염병 오고 혈전되니까 거기다 막 두려워서 정신없이 딸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어봐요. 병에 막 정신없이 막 거기다가 막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진작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렵고 이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지 않냐 하잖아요. 나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럼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 안 빼먹었는데, 너 죽은 예배 드렸잖아. 근데 왜 나 두려워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며. 근데 믿음이 없잖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왜 없을까? 화목하다면서 아직도 떼산 것 때문에 육신 것 죽을까봐 그거다 막 정신없이 만들었지. 하나님께 쌓지 않나 했잖아. 너희가 누가복음 12장이잖아. 하나님을 위해 쌓지 않고 자기를 위해 쌓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게 병 들어서 병이 들으면 막 육신에 막 정신없어. 하나님을 살라고 하네. 안 싸우고 거기다 막 정신없이 막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막 철저히 지켜. 하나님 말씀 그만큼 지켜봐. 그거 없어지지. 나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오. 말로는 듣고 말로는 알고 그래. 근데 안 믿어. 그러고 믿음이 있다고 그래. 아니요. 그러니 얼마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요? 예,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예, 요한 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그 위에 머무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줄 줄 알라 하니까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고.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침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33절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에서 내려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도다. 머물렀더라.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으로 내려 그 위에 누구 위에기든 머무거든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해서 버렸어. 진리를 그리스도를 버렸어. 그럼 나는 이미 나를 구원하신 구원을 버렸다 이 말이요. 이끈 구원을 그 은혜를 버렸어. 그 다음에 좀 볼까요? 볼까요? 버렸다 이 말이요. 근데 버렸다고 그분이 버리지 아니 내 속에 계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일을 안 할 뿐이지. 그는 오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한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볼까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으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신다고 하지마. 영원토록 16절에 영원토록 계신다고 하잖아.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멸시했다 이 말이요. 은혜의 성령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무시했기 때문에 전도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 증거한다겠는데 가르친다겠는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정신없는데 육신에게 제재가 오는 것은 정신없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준다는 데는 안 지켜. 몸이 조금만 아프면 막 난리가 나. 뭐 식단이고 뭐고 뭐 다 바뀌어.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깜깜 무슨 식이야. 그거에는 뵐 시간을 다 느리지. 근데 그거에는 안 느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새끼인가 봐. 주님께서 다 보세요.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부자는 뭐 때 뭐가 없어서요? 예,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다.
없고 기적만 누렸어. 그래서 뭐라 하냐, 그 나사로를 보내서 올 때 모세와 선지자 말을 믿지 않거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없었어. 거지와 무슨.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나 보는 게, 그게 이게 뭐 말씀이 거하지 않다. 요한복음 5장 38절,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안 거해 있다는 말이요. 알긴 아는데 말씀이 거하지 않았어. 그런 자요.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예. 오로지 자기 영혼이 세상 것, 예. 세상 것에 넉넉함을 가지고, 넉넉함, 이것이 영생인 줄 알았어. 영생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땅의 것을 지어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나님께, 오늘 밤 네 영혼을 지으면 이거 누구시 되겠느냐. 헛것이란 말이야. 이게 뭐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쌓은 자예요.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가난하고 없을 것에서 부한 자예요. 이게. 그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 부자. 그 다음에 또 부자가 하나 있어요. 이 부자는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죠. 영생을.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요. 10계명을 했어. 10계명을 다 지켰어. 10계명을. 그런데 10계명을 지키고 종교인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고 했어요. 이 땅의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게 가더라. 천국 없다 했어요. 자, 없다. 그러면 이 지금 세 사람이 다 보세요. 예수를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다 알겠어요? 자기 영혼을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요. 땅의 것을 못 내려놔서 천국 없어요. 땅의 것을 못 내려놔서. 자, 요것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 있는데, 예. 이 거지 나사로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거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도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16장에 있네요. 16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몰라요. 여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 천국 없어요. 여기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령 받았으니까요. 예,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에 심지 못한 자. 예.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뭐요? 성령 충만해. 누굴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으로 받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속였어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혼이 갔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신앙다. 예수를 버렸잖아요. 예. 살전 4장 7절로 8절.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부정하게 살았어요. 천국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대라고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딱딱 돼. 그런데 사람이 저 삭개오 저거 말이야. 저 삭개오 저 죄인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저 죄인의 친구냐? 근데 그는 하나님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이 부자에게는 내놓으라 하겠는데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도 부자예요. 세례장인데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하니까 딱 나눠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내가 남의 거 토속한 자가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주님 딱 답이 뭐라고 합니까? 구할 것이 없으시니까 이 집에 구하니 이마이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것이 힘들다고, 육신의 것이 힘이 들어 어렵다고, 육신의 것은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 이 사람 천국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나 11조 했으니까요.
감사했으니까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가 될 사람은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당신들이 진짜 생자를 전도해서 만들어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열매가 없이는 천국 없어요. 그게 바로 신부가 예단에 준비해서 가는 준비인물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지옥 갈 밖에 없는 그 혼수몸을 다해서 당신의 피로 건져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일을 해서 권세와 권능을 해서 신부가 준비하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그러면 첫째 부활은 죽어도 못 갑니다. 확실한 얘기예요. 영은 열매가 없는 자는 첫째 부활에 갈 생각을 마세요. 그 답이 어디 갔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당신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배를 드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림산에서 그 축복의 산이에요. 예? 여호수아 때 그림산이 축복의 산 사마리아가 있는데, 예? 그 사마리아에 있을 때 그 축복의 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니네들 꼭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말이 맞다고 하면, 예, 솔로몬 아들이 느호보암이에요. 느호보암. 느호보암인가? 그렇게 적어놓을게요. 그런데 이게 유다 왕 누구가 있어요? 예, 베냐민 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두 족속부 12지파 중에. 그런데 여로보암 이건 10지파를 데리고 갔어요. 10지파. 그런데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예, 단과 아이의 베델에 뭘 세워요? 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송아지. 하나님이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줬는데도 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왜 세워요? 예, 이 르호보암에 갖고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송아지 우상 세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 앞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죠. 잘 보세요. 왜 여러분이 그런가? 여러분이 죽은 것에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죽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왜? 죽은 사람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죠? 죽은 동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육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다. 죽었단 말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죽었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들이 육신을 충만하게 섬겨. 육신들에게 막 두렵고 육신에 병이 오면 막 정신 못 차려. 그죠? 그러면 이게 우상이야. 죽은 육신에다 뭘 썼어요?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예, 사사기 18장에 보면 예, 드라빔이 신상이에요. 신상. 응? 신상. 새긴 신상. 드라빔이 새긴 신상. 거기다가 누가 있어요? 예,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자손이 제사장으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가 있대? 베델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지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어. 있는데 당신의 생각이 육신과 함께 살았다. 우상 속에 있어. 그러면 끝났어.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하는 거, 몸과 혼과 영. 자 보세요. 영에 성령이 와 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셔. 베드레처럼. 근데 내 생각이 육신과 하나 있어. 이거 우상이요. 뭐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게 단지파가 했을 때 그들이 14만 4천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당신들이 못 들어가. 이것이 우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육신뿐이면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만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과 화목을 못 이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화목을 이루라는데 못 이루고 그래도 육신이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병 걸리면 막 육신을 위해서 막 철두철미하게 막 지켜.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지킬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안 지킬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는 소리요.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말을 나는 아직도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했다 그래요. 욥기서 2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걸음을 좌우나 우로 지치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육신에 먹는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고 했어요. 그 뒤에 보면.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육신이 더 중요하네. 누구 새끼야 그거? 족자식이지. 이 육신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끝날지 내일 아침에 끝날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육신을 살다가 이생뿐이면 그게 이생이요. 예수 믿고 그러다가 죽으면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목했다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래 그러잖아.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의 17장 3절에 풀무에는 은을 도가니에는 은을 풀무에는 금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는 하나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21장의 19절에 보면 풀무는 이렇게 뜨고 나가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시련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칭찬받기만 좋아하면 시련을 당한다고 그랬어. 그때 내가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자기 생기 중에 그게 아직도 없어. 그게 왜?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모르고 아까 좀 이런 부자처럼 세상 거 가지고 부자처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하죠. 부자가 이름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어. 근데 부자가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없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었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뜻이다. 내가 예수 믿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졌다 이 말이요. 종교인이었다는 말이지. 지워졌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 생명책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2장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죠. 합의하시오면 저들이 저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게든 주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그게 바로 생명책이에요. 김 목사님 그런 말씀 있냐고요? 자, 한번 출애굽기 한번 봐요.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32장 보면 음? 32장 33장에 있네요. 32장이 있네요. 2장 몇 절이냐면 30절부터 쭉이 나오는데 다 보면 그러니까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느라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그 앞에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알겠습니까? 정확해.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기는, 아들을 내가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 근데 아들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요. 왜? 아들을 믿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성령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 말에 순종 안 하면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전도하라, 영혼 가르쳐라, 그 말씀대로 세우라. 안 했어요. 한복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데, 네가 옛날에는 생명도 없고, 약속도 없고 지옥 갈 놈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한목을 이뤘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서. 그 먼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우리에게 복음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요, 성도라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간다. 끝난 사람이 사람이에요. 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 육신 것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훈련시키기 나름이라니까요. 당신들이 게을러서 못 시키는 거예요. 육신은 훈련시키기 나름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큼은 뭐 1년에 한 대여섯 번은, 많으면 대여섯 번, 적으면 세네 번 정도는 제가 새벽 예배 때 문이 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떨어져가지고 못 할 때도 있고, 눈 뜨고도 못 나올 때가 있고요. 근데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죠. 보통 여기 오면 4시 반, 찬양 틀어놓으면 4시 한 40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6시 10분, 6시 한 10분 아니면 좀 가면 6시 12분까지는 꼭 기도하죠. 제가 이제 8시, 4시 한 40분 정도 오면 6시 딱 되면 끝나죠. 정확하게 1시간 반 정도 기도하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게 거룩한 습관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잠을 못 자도, 그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 놓고 기도할 때 2시간밖에 못 잤다고. 2시쯤 자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체력이 할 때 2시 정도, 1시 반 정도 자요. 그러면 새벽 3시 반이 초종 치는 시간이요. 지금은 이렇게 뭐 벨 치면 난리 나서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초종 치하다 보면 내가 벌써 치고 있어. 제종이 3시 50분에 칩니다. 4시에 새벽 예배인가. 이제 또 딱 정리해놓고 딱 쳐놓고 딱 앉아서 말씀 드릴 준비해요. 딱 정리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딱 끝나요. 새벽 예배가. 이제 뭐 기도 먹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죠. 또 그때는. 왜? 이제 차가 우리 교회 쪽으로 오거든요.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 타고 돈들어 가죠. 학교 차 먼 버스는 벌써 7시부터 7시나 6시 반이면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싣고 와야 학교에 8시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항상 그게 습관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사람이 게을러서 습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나 몸이 어찌고요, 뭐가 어찌고요, 이거 다 핑계예요. 나는 게을러다는 친구예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 없는 사람. 의사 말이라면 기가 막히는데 왜 나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까? 그러니까 그 사람 생명이 없어. 믿지 않거든. 근데 처음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첫째 말이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딱 첫 번째 살인자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딱. 자, 어디냐고 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7절부터니까 7절 보면 6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음부도 들어간다. 두려워하니까 세상 것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 없잖아. 이미 누구한테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어. 졌어. 예수의 생명을 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 듣고 자꾸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알아야 할 것은 마귀 사단은 천국을 알아요. 만유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오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냐면 에이씨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러 본다고. 그죠? 나도 안 되는 거 너도 안 된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 사단이 그래요.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 하는 이놈이 하나를 지칭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많어. 그러면 사단이라고 할 때는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세요. 대적. 누구를?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했어. 그런데 끝났어. 지금 뭐 주혜종 대적하는데 막 집에서 지 애비 대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족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 아버지니까 세상에서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요즘 뭐 그냥 아버지가 우습잖아요. 집에서 뭐 그러면 아버지를 대적하냐고 똑같고.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똑같은 거 이거. 똑같은 거 이게 똑같. 사단. 알겠어요? 마귀. 이놈은 말대로 이간자. 그래서 미혹한 놈이잖아요. 그것이 형상으로 볼 때는 용이요. 그 다음에 뱀이라고 나타났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요 놈이 지음 받은 곳이 어디냐? 지음 받은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요. 천국. 알겠어요? 그거 주님이 말할 땐 그 나라요. 그 나라. 아버지 나라. 아버지가 준 아들의 나라. 알겠어요? 또 성경은 만유요. 이곳을 알아. 근데 한 번 실수로 쫓겨났어 이게. 알겠어요? 근데 이곳을 못 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인간이 여기를 간다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렇죠? 이놈은 여기서 타락해서 여기 만유에서 타락해서 든 놈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래서 이놈을 하나님 끝내려고 만물로 내려버렸지. 만물로. 이해를 못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왜 사단이죠? 그 말이 바로 시편 68편 18절, 에베소서 4장 8절 나와 있잖아요. 선물로 줬다고. 우리는 선물하면 은혜, 은사, 성령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을 해? 그죠? 근데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천사예요.
천사인데 요놈은 이곳에서 타락했다. 타락.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하나님과 화합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것도 천사예요. 이것도 지원받았는데 이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타락. 타인이 누구냐? 타인.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여기 보세요. 타인이 하기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 성령 권능이라 했으니까. 알겠어요? 성령 권능 받은 자들. 응? 자들에게 보내준 천사를 내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해서 요놈이 미혹됐어. 충성을 하는데 그놈이 미혹돼서 누구 편이 됐어? 요놈 편이 됐어. 알겠어요? 그래 내가 이게 불순종한 증거예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이건 사람이요. 사람. 귀신. 이 귀신은 지음받은 것이 만물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 놈은 어디서 드냐? 예, 사람 속에서. 사람이 믿지 않으므로 귀신이 됐다가 육신을 벗는 순간 귀신은 형체가 나타난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 다 공통점이 뭐야? 더럽다. 요거 미혹의 빼고 더럽다. 예,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뭐야? 너희가 네 지혜가 나왔으면 더럽혔다 했죠. 더럽다. 그 다음에 네가 더럽혔으므로 구정에 받았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더럽혔으므로. 알겠습니까? 더럽다. 그러면 사람은 뭐야? 너는 하나님께서 육체에 더러운 것은 제하여 바랬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예? 또 다른 데 또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한 걸로 보면 예, 육체는 무익하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 육신에 잘났던 것다. 예, 아무 필요 없다. 에베소서 아니고 에베소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3절. 응?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제하는 데서. 그래서 그게 자의적 숭배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성경 찾는다고 중요하고 이해하고 들어서 만들어야지 찾아놓고 적응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요.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친 모든 것을 소홀히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은 예배를 드려요. 산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혹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화목하려면 미혹이 없어야 돼. 없을 수는 없어 미혹이. 그러나 저 미혹이 적어야 돼. 강해지기 시작하면 신앙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미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미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의 미혹이 되냐? 재물의 미혹이 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야? 덴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떠나고 있어요. 알겠어요? 믿음을 버려. 재물이. 이 돈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그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부자, 자기 소유 넉넉함이 생명 있고 영생인 줄 알아. 육신의가 안전하게 잘 준비 다 해놓고 뭐요? 미래를 다 준비해놓고 육신의 걸 다 준비해놓고 내가 죽어도 미래 보장해서 살 때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다 보장. 그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넉넉하더라도 영혼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 화목이 안 돼 있어. 천국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하는 직책이 뭐요? 전도요. 화목하는 직책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영이 기능을 못했다가 그 영이 살려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주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어줬는데 나는 뭘 내어주고 있습니까? 뭘 내어주고 합니까? 육신이 조금만 힘들면 거기다 막 충성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육신 것 때문에 막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뭐 합니까? 영을 위해서 뭐 하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정신없지. 내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할까 이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 천국 없어요. 뭐 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거짓말을 왜 했어요? 천국 없다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했던 다 유대인들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주님께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에 들어가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잖아요. 율법 안에 양심의 법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양심의 법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율법을 완성시켰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 하면 율법을 양심의 법까지 보는데 자꾸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말했던 것을 비웃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왜 비웃었어요? 양심의 법이 그들이 있다 하면 양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준 십계명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십계명은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져도 관심이 없어요. 이 십계명은 뭐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율법을 행위법이라고 한 거예요. 최하위법. 율법 중에 상중하라고 말하면 하위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란 말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란 말은 너희 양심의 법의 죄를 회개하고 누구께? 주께 오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 법이 아니라 요리 오라. 요게 중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주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양심의 법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것을 완성시킨 법이 이거예요. 완성. 이걸 내가 완성하러 왔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네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살인이 뭐요? 너희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영혼에게 관심 없으면 살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관심 못 둔 사람이면 예수 믿어도 살인자요. 양심의 법에서 아직도 온전히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비사로, 비유는 세상에, 비사는 제자들에게 없을 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실상을 말하는데, 실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의를 죄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못한 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시편
91편 5절로 7절까지 보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것은 두려워하고 내 좌로 우편이 내 앞에서 선이 꺾어지고 우편에 만만이 꺾어져도 그 병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답을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내 안에 내가 있냐? 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있습니다. 예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내 말을 갖고 구해. 내가 너에게 말해주면 그럼 성경 말씀하고 구하면 되는데 이거 갖고 구할 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에서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며 구원 받았다며 그러면 왜 주님이 내 안에 안 거하냐?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6장 54절로부터 쭉 나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살이 뭐요?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내 피가 뭐요? 예, 말씀이요. 어디가 나오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결국은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피의 옷을 안 입었으니 연병이 들어오고 전염병이 들어올 때 두렵죠. 나는 말로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있습니다. 말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없는 거죠.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이 꺾이고 만이 꺾여도 좌우로 꺾여도 너를 못한다고 했는데 나를 덤벼드니까 두려워서 저기 누구도 걸렸대 저기 누구도 걸렸대 이러는 거죠.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으로 입었냐 이 말이요. 예수로 옷 입었냐 이 말이요. 너희가 침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잖아요. 옷 입었냐고요? 못 입었잖아요. 못 입었으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주 합한 하냐? 나는 합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주님과 합하지 않았다. 전염병을 빌까 갖고 와도 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합했단 말 한 영이 돼서 주인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 감히 허락 없이 들어와? 그럼 내가 인정 안 하는 거지. 성령 받고 인정을 안 하니까 합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계신 곳에 제가 자유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내게 순종하면 끝나는데 그건 하기 싫잖아요. 전도하라면 죽어도 싫고 예배드리라면 죽어도 싫고 성령 받으라고 하면 성령 받았다고 날라라고 오면 그런데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순종을 못할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옷 안 입었으니까. 자, 예수를 옷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 못 믿는다고요? 그건 당신들이 문제가 있죠. 예수를 옷을 못 입었어. 왜 못 입었을까? 내가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옷 입어? 내가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성경은 상고하는데 왜 나한테 안 오냐? 예수께 안 오는 거지. 예수께 안 오니까 옷을 못 입는다. 알겠죠? 성경은 상고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가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근데 내가 하나가 됐습니까 지금? 그거 하나가 됐냐고? 한 영이 됐냐고? 안 됐잖아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가 없죠. 예수께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일평생 죽음에 내어 종로자에게 자유하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이 죽는데
자유함이 없다? 없어. 한몫이 안 됐다는 소리요. 그 말이 어디가 나오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혈육의 한계 속에서는 마귀를 진멸하라 하십니다. 15절에 저희가 일생비어 죽음의 종로로 단 자에게서 자유케 하렵니다. 놔주려 합니다. 자유주의자. 근데 나는 죽는 것에 두려워서 못 놔.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가도 이 지긋지긋하고 거짓말하는 세상 여기서 주님이 데려가면 감사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막 정신 못 차려. 주님 말씀 안 믿나 이 말이지. 그게 나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가 아니다. 그럼 천국 있어? 없어. 그런데 천국 간다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예수께로 오지 않잖아. 죽으면 죽으려. 그게 그잖아. 너희가 십자가 나를 너희 몸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죽어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지금 갑니까? 내 육신이 죽어서 죽으려고 오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디에요? 내 육신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넌 죽어 반드시. 네 육신 때문에 하는 자 죽어. 분명히 그 말이 마태복음에 있어.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써.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살려오고 나에 의해서 죽지 않으려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써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하는가?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살라고.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세상을 위해서 죽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자,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니라. 몇 절에 나왔냐고요? 38절로부터. 분명히 34절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에 불을 던졌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살아요? 육신 때문에 불복이잖아요. 자기의 육신 몸 살리라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 죽은 자는 산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맞을 때 예수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 때문에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육신 때문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깨어있고 싶고 그래서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하려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를 맞아도 예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만든 자는 살려주겠죠.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알겠어요? 오해하려고. 근데 내 육신이 세상 가서 놀고 뛰고 하려고 만든다면 자기 육신 때문에 가는 죽어야죠. 똑같이 코로나를 맞아도. 알겠어요? 잘 보세요. 또 누가 보면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 받으라 하면 저주받는다 했죠. 자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하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분쟁한다고 있어.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쟁을 주러 왔느니라. 알겠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딸이 거두기도 그걸 말하고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왜 나는 안 믿을까? 왜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면서 소금의 맛을 이미 잃었어.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맛을 잃으면
이미 밖에 버려온다 했어. 변질됐다 이 말이요. 소금이 변질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신안 소금 바다에 십장을 하셨잖아요. 소금을 잘 알잖아요. 바닷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소래 쪽에 가도 있던데 이렇게 도끼다리처럼 반들반들하게 돼 있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이게 물 올라오는 데가 딱 있어. 따로 이렇게 숯구멍이. 그럼 물이 가득 차요. 이렇게 물물살 올릴 때 가득 차면 여기를 막아요. 막고 그냥 놔둬요. 놔두면 낮에 태양빛이 뜨면 이 물이 쫙 말라가지고 소금이 돼요. 그럼 그걸 이렇게 막 모읍니다. 모아서 차근차근 비 오기 전에 모아서 놨다가 마대불 같은 데 놔두면 이게 그 안에 물이 쫙 빠져요. 그러면 처음에 소금이 무겁거든요. 근데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가벼워요. 똑같은 10kg인데 이게 소금이 물이 들어있을 때는 묵직합니다. 근데 이게 잘 건져놓으면 물이 쫙 빠지면 가볍다고 말이에요. 10kg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근데 소금은 변하지 않아. 맛이 버려야 쓸데없어. 그러니까 내가 변질됐다 이 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질됐으니까 말로는 예수 믿고 성경 알고 한다고 하는데 안 해. 그리고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고 나를 자꾸 막 이렇게 올려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내가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요.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너를 어떻게 해주겠냐. 계속 너를 말이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최고잖아. 자기만 이렇게 해주길 바라잖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그래서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온다는 말이지. 아죠? 그 이렇게 담으면서 26장 11절에 있어요. 개가 토한 것으로 도로 먹은 것과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다시 그리 넘어가서 거듭 그거세요. 그래서 그 말을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 같이 누웠다. 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을 알고 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못 지키고 세상으로 넘어가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못 지키고 넘어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못 지키고. 그러면 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못 지키고 넘어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있었으면 안 넘어가죠. 있었으면 안 넘어가는데 없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넘어간다고요. 참으로 허망한 사람이죠. 제가 금방 읽었죠. 되지. 그럼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2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19절부터 볼까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회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는 것에 토하였다가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응하였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응했기 때문에 끝난다 이 말이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세상 것 때문에 진 사람, 세상 명예 때문에 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문제요. 그것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내버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나 했어요?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들이 형식적으로는 형식상 형식상 침례를 받고 형식상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어디에서 세상에서 넘어오지 못했어. 세상을 끊지 못했어. 아직도 육신을 끊지 못했어. 아직도 육신의 욕구를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어. 나오지 못하면 당신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지. 침례란 말은 끝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침례가 왜 중요하냐? 침례는 요한복음 12장 주님께서 이런 거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 끝났다. 누가복음 12장에 50절에 내가 이를 침례하겠다 했어요. 이 침례처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못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유는 뭐예요? 애굽하고 단절시켰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 넘어가 끊어버렸잖아요. 그래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다 물수장시킵니다. 홍해를 건너서 끝났어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 끝나서 그게 침례요. 알겠어요? 애굽을 끝냈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왜?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말씀이 들어갔으면 끊어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처럼. 근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 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 임금이 누구요? 예, 마귀요. 마귀는 누구요? 사망 권세 잡은 자요. 알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가 이놈 어디가 음부에 있다가 어디 가요? 예, 유황 불못에 들어가려며 내가 지구 이리 갔다. 나 이리 가겠다 이 말이요. 됐습니까? 졌다 이 말이요. 하나님 의에 들어간 다음에 세상이 졌어. 이게 아무리 세상이 자유 준다고 해도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은 첫째, 말씀이 마음에 색임이 없다. 색임이 없다. 두 번째, 성경은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다. 오지 않아. 세 번째, 성령을 받았지만 자유가 없다. 왜?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응? 예수께 오지 않는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 응? 40절. 응?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 세상에 있으니까. 왜? 마음에 새김이 없다. 그만. 요한복음 5장 38절. 응? 새기는데 못 새겼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이 없다. 무슨 말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경험하지 못했던 게 분별을 못해.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악에게 속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 선악을 분별한다 했어. 못하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명예를 좋아해. 5번. 그래서 재물, 남이 물질 있으면 좋아해. 믿음을 버려. 그래서 세상 예수 믿고 믿음을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사랑하면 원수가 된대.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하는 여인과 가늠하는 영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뭐요? 가늠한 자야. 영적 가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또 7절. 예.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 말씀 굴복지 못해. 예.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응? 굴복지 안 해.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굴복 안 해. 말로는 예수 믿었어. 이게 뭐요? 종교인이요. 성경 봐서 이게 종교인.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예. 이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런데 내 인격이 지정의 이 인격이 분별을 못하고 육신을 사랑해. 알겠어요? 끝난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병들면 막 여기다가 막 충성을 해. 충성. 이게 우상이라는 게 우상? 거기 뭐 이게 허상이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있잖아. 허상이 뭐요? 예, 네, 허상이 이게 허자요. 빌자자. 상이 사람 인자에다 코끼리 상자. 사람이 헛것으로 만드는 우상이라 이 말이 이게. 욕심 보이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허상. 나무 목자에다 눈 목자. 자기 생각이 허상에 빠졌어. 허구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놈이 허구에 빠졌고 이놈이 우상이니까 둘이 쌍쌍이요. 똑같이 지옥 가야죠. 두었고요. 허상과 지 생각이 허상이 됐고 요놈은 허상이 우상이 됐고 요놈은 헛것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세상 것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데 실로라 이게 실로라고 볼거 실로에 있을 때 이 실로란 말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유다지파에게. 그리고 이게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우상은 게 끝났어요. 내 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 영원한 나라가 되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육신에 빠져 사네. 우상을 섬긴 거지. 없어질 거, 말 못하는 거, 책임 못 지는 거. 우상한테 아무리 드려봤자 책임집니까? 못 져요.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조상 앞에 가서 묘에서 정신을 절지라고 지내다고 조상이 해줍니까? 내 세상 사람 그래요. 조상이 은덕이라고. 은덕 같은 소리 하지 맙세요. 저는 문중 장순이었기 때문에 조상이 은덕이 뭔지 잘 알아요. 은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만들어져. 더 쓸 수 있어 막 계속. 예배를 드리고 종교인이 뭐야? 야고보서 1장에 너희를 속이지 말라. 누가 속이는 것이 내가 속여. 하나님의 말씀 도로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라. 속이는 거 뭐야? 실천하지 않는 거. 말씀 듣고도 자기 속이 뒤집어지면 아이씨 이것이 오늘따라 목사님이 말이야 에이 참나 좀 봐주지 말이야. 그렇게 막 목사가 자기 깔라고 얘기한 줄 알고. 이 사람이 좋은 가요? 못 가. 들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 쓸 수 있어요. 10가지 20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라는 건 주고도 않잖아요. 저건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코로나 주사 맞았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니면 육신이 놀고 이제 지금은 뭐 다 풀어졌으니까 육신이 놀고 뛰고 하는데 제재를 주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맞았습니까? 여러분 답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살았어요. 그럼 누가 당신을 지옥 보내요? 당신이 보내서. 누가 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은 야고보서 1장에 악에게 시험하지도 시험받지 않는다 했어.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받는 건 지 욕심, 지 육신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책임이 없다 이 말이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뭘 건지러 왔는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목적을 상실한 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영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세상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로 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내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잘 되고 세상 사람에게 표해주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잘 돼야 내 신앙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육신에서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신에 살고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셔. 근데 나는 천국 갔다고 그래. 성령 받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어. 하나님을 속이니까. 당신들이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속이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했다고. 목사님 그런 말이 있냐고요. 사도행전 26장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줘야 꼼짝을 못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피냐면 어떤 사람이 헛소리를 해서 내가 피워주는 거예요. 응? 자, 16장 24장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다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로 너로 사원과 증인으로 삼았느냐. 이게 지금 주일학교 본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쫙 사단의 눈에서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두운 데서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자들 속에서 기업이 되게 한다고. 내가 하늘나라 기업이 없는데 천국 가요?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밭인데 밭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는데 나는 그 말씀을 심기 싫어서 왜 세상 잡초가 우거져서 말씀이 안 자랐다는 말이죠. 자갈을 빼내내고 싶은데 나는 싫어 왜 저 소리 해 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갈 속에 어떻게 씨가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의 자갈밭에 세상의 길가밭에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있는데 돌짝밭에 있는데 그걸 치워내라는데 안 치워내는데 어떻게 세상 명예와 그걸 충만한데 어떻게 옥토밭에 있어도 추수할 때 30배 60배 100배예요. 알겠습니까? 옥토밭에 있다고 해서 100%를 맺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상 밭에 아직도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냐니까요. 우리 세권자들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예수를 안다면 주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변했어. 내가 하나님과 한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그러지만 뭐 어떻게 귀신이 사람 속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보고 쫓을 때 야 그 속에 너 누구나 이럽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러지. 알겠습니까? 귀신 보고 이름 부릅니까? 주님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랬지. 어디 거기다 대고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말할 때 말하지 마. 알겠어요? 더러운 것들이 말하는 걸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아직도 육신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한목을 만들어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고 사랑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카라바리로 올라가라바리 카라바리네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엎드려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중국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하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중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던지고 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부드러워져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다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모여 역사하도록 하여 주소서. 아버지 너희를 주의 본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먹여주시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 온전히 던져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버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으로부터 주시옵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아버지 만들어질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소리 내 입에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 내게 참으로 즐거운 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걸 만들라고 주님께서 채찍하실 때 듣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너희가 내 주님의 경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축복하여 주셔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섰을 때 그런 책망을 받지 않고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영을 세우셨사오니 항상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통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항상 껴있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원수를 땅과 땅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서 승리를 하여 참으로 원수들을 참으로 병말하는데 능력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주님 사랑으로 던져박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